로마서 7장 1절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6절. 자, 5절 6절만 보겠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으로 지체 중에 없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율법을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남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정해준 법이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서 8장에 너희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내가 돌아보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 사랑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왜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율법이 중보자이신 모세가 가르쳤는데 사람이 중보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말 듣고 나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그게 두 언약이다 그래요. 갈라디아 4장의 두 언약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가보세요. 갈라디아 2장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율법이 죽었다는 건 남편이 죽었다고 말씀하죠. 남편이.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율법으로 사는 남편이 죽었어요. 율법이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육체로 산다 안 산다? 육체로 사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건 뭐야?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야. 사람 말 듣고 살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그러니까 우리를 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무엇으로 사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함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든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라든지 에베소 1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율법이 죽어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 어디서 죽어요?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로마서 2장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셔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몸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고라면.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주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2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해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해야 못해요. 율법의 남편인데 율법이 그 남편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이 죽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그 육신의 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 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섬길 것이요. 그래, 여기가 새로운 거.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15절 보여.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의의 종이 누구예요?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의의 종이야. 육신의 종은, 죄의 종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죄의 종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 말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의의 종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율법의 제사장이 모세고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분은 자기가 완전히 휘장을 갈라놓고 그분이 길을 만들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그분 안에 길이 있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을 침다는 건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광야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너희 의를 세우려고. 그 요백이 뭐예요? 요백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백 인내가 필요한데, 자, 욥을 왜 연단했을까요? 욥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 의로 지금까지 했지 않느냐. 그게 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욥이 연단받은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귀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을.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욥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 귀동냥만 해요. 귀동냥. 오늘날도 많은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고 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버리는, 입술로는 알아. 근데 마음으로 몰라. 마음으로 그분을 알아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죠. 할렐루야.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소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입술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여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여기다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좌정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이제 예수 이름이 법이야. 예수 이름이 구원이야.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여기다 기록은 그게 세우냐고 세우냐. 할렐루야. 근데 사람 말 듣고 이제는 살던 것을 이제는 누구 말 듣고 살아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산다. 그걸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뭐예요?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 보세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야.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죄를 해결해 주셔요? 누가복음 2장 22장 20절 피를 뿌려서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십자가에서 데리고 가서 육신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고 다시 죽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천국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분이 천국이니까 우리 안에 천국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올라가겠다, 지옥에서 올라오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누가 해요? 그걸 하나님의 성령. 근데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말 듣고 살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누구를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그게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고린도서 3장 6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이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주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걸 주서 이게 또 허라는 거예요. 또 허라는 거. 주님이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그럼 믿음이 언제 왔어요? 자,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초동교사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 27절 로마서 3장 27절 자,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제는 믿음의 법을 줬는데 뭘 믿으라고 믿음의 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믿음의 법을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 32장 31절 유다 지파에게 다윗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고 오시는 당신이 다윗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들이 오히려 몰라요. 몰라. 이 백성들은 아는데, 오늘날도 사람 말 듣고 살면 중보자가 이제는 모세가 아니야. 중보자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 중보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으로 쌓아가지고,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만 쌓여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지식만 쌓여가니까 영의 세계를 몰라. 논리적으로 얼마나 성경을 잘하나 몰라. 지식적으로는 아주 많이 배워서.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아내 말 듣고 나니까 이스마엘을 놔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수가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뭐예요? 자기 생각을 끊어버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하니까 이제는 네가 아들을 주리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우리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의 남편이 죽었어요. 율법은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자예요. 안내자. 할렐루야. 그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율법이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고 왔어요. 예수님의 시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세례 요한이 길을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게 의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이면 율법으로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성경에 완전히 다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죄 아래 다 율법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율법은 뭐예요? 죄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해주는데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오신다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 다윗에게. 에레미야 31장 31절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가도 몰라요. 그 약속을 믿는다니까요. 이해되시면 하면.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 죄 아래 가두었으니 왜 죄 아래 가두었어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갈라디아 3장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한다 못한다.
폐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약속이 할례 언약을 약속했는데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보세요.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이삭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게 없어요. 그래 이삭이 누구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야기한다. 그 13절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이 저주래 아니래? 율법 아래서 우리가 살면 여전히 저주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병과 가난과 저주를 그냥 계속 율법을 저주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 만들고 살면 사람 만들고 자기가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여전히 이스마엘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몇 날이 못 뛰어 너희들은 나를 보리라. 내가 너희 보혜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보혜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말씀한 걸 성령이 너희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자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새 언약으로 태어나면 새 언약을 읽고 딱 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그때부터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게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의 음성을 왜 못 들어?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 영이 하나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그냥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3장 17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터가 굳어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지. 그럼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 누구든지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점쟁이들이 귀신의 영을 접신하니까 귀신이 오는 소리를 해야 안 해? 에?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나귀에게도 말하게 오시는데 당나귀 통해서도 말을 하게 하셔요, 안 해요? 예? 여기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여기가 성전을 짓는 이유, 성전에서 주님이 출애굽기 25장 어디서 만나요? 예? 궤 위에서 만나요. 궤가 어디 있어? 이제는 궤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 예수 이름이 궤야. 법이야, 법. 예수 이름이 법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을 초월할 수가 없어. 예수 이름이다고 여기 딱 기록돼. 그럼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 근데 솔로몬 성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 두려고. 여호와 이름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안에다가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오시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다 듣고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여기다 짓는 거예요. 예수 이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여기가 기록되는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실제라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내 안에 예수님만 사니까 예수님이 뭐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겠어요? 예? 아, 그분이 무슨 말씀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뭐 14장 보면 하나 된다고 해야 안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자, 율법으로 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헛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6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의로 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해주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이해가 잘 되죠? 너무 쉽죠?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하니까 그게 이제는 믿어져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걸 믿어지니까 노마서 4장 10절. 자, 노마서 4장 10절 가보세요.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노마서 4장 10절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러므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데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리라.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져 안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그걸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건 당신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들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새 언약을 믿느냐? 그러면 네가 의인이 된 거야. 의인이니까 저주 아래 있어요, 없어? 율법이 저주하다고 속량이 시켜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믿음을 네가 믿냐? 아브라함이 믿냐? 그러니까 그걸 의로 영이 준 거라. 유다에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새 언약을 네가 믿으니까 그냥 나 병이 나가 귀신이 떠나가. 너무 쉬워요, 어려워. 이것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귀신이 나가 그냥. 쉬웠죠?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만 위한데 우리도 위한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것은 병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갔다? 안 떠나갔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싫어요? 그분 안에서 이제는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 가난과 저주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분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병원에서 가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병은 다 마귀가 주는 병이야. 그러니까 그 마귀가 주는 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 믿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갈라디아 4장 28절. 갈라디아 4장 28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떠나는 자가 성령을 떠나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핍박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불쌍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쭉정이나 알곡이나 똑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이 보일 뿐이지. 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나 분명히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 잎사과가 아무리 부성해지라도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위험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잎사과가 부성하고 멀리서 보면 잎사과가 부성하니까 아주 잘 큰 것처럼 보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원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셌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3장 25절 보세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믿음이 왔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요 없어?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고 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사람 말 듣고 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29절 보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지금 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예수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피값 주고 다 우리 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저 따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럼 왜 그래요? 때가 참에. 자, 갈라디아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왜 율법 아래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자 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은 할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느냐. 다시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람 말 듣고 살고, 의를 이룰 수가 없어서 자기 그냥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이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와. 주님의 마음이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게 주님의 긍휼이 나가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판단이 나가면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천박한 초등학문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니까 저주가 끊어지질 않아. 율법이 저주해서 속량을 했는데 다시 거기 구렁텅이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마귀한테 잡혀서 꼼짝 못하고. 왜? 우울증이 걸려. 우울증이 왜 걸려요? 마귀가 여기서 찾아오고 지가 지 집을 전놓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해 그냥. 평안이 넘쳐야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우울한 거야. 어? 공황증이 왜 걸려? 에?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공황이 걸리고. 전부 그 마귀가 주는 병이야 그게. 귀신이 나가면 다 나와. 왜? 그런 사람들 내가 기도해서 치료해 줬으니까. 간단해. 귀신이 나오면 깨끗해 그냥.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잡혀서 고통받고. 여기가 집 져놨네. 뱃속에다 집 져놨는데 그 집이 안 부서졌는데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 안을 깨끗이 하라고 그러잖아. 에? 네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깨끗이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여기 집이 있는데 주님이 오신 강한 자가 오면 강한 자를 쫓아낸다, 아주 결박한다, 안 한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반쪽만 알아. 반쪽만 안다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라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함께 오면.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든. 믿으시면 아멘. 언제 뭐 그 말씀 나한테 이 집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언제 그거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내가. 왜 집을 없애야 되는가? 그 집을 안 없애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집을 없애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래. 화가. 그게 나머지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이제는
오직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자, 나의 의인은 36절부터 보겠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히브리서 8장 가봐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을 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근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죄를 기억해 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과정이 거쳐져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쉬어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좋아요? 싫어요?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불법,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들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1절 보세요. 너희에게 통 제사적 불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니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여자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적 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드리는 것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있어? 이제는 제사장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예수님을 네 지파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유다 지파로 만들었어요. 유다 네 지파에서 제사장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네 지파 계통을 따라서 제사 지내는 것이 다 바뀌어져 갖고 이제는 유다 지파로 만들었어요. 유다 지파. 자 보세요.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말하여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네 지파로 나오면 문제를 삼으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다 지파로. 왜 그래? 이제는 예수님과 모세 완전히 구별시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구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 육신을 통해서 나왔다 안 나왔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며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2절 보면 이와 같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7장 12절 보세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사람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할렐루야.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몸을 드렸어 안 드렸어?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제사 직분을. 자기가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 그리고 제사 이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들어가 살면 되는 거야. 이제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파가 다르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번에 드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예요?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나는 유다지파로 왔기 때문에 내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내 계통이 아니라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남편은 이제는 어떻게 드렸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자기 일을 위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자꾸 제사를 드려야 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또 날마다 제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만 듣고 살면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자기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저주에서 속량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서 이제 지파가 달라. 지파가 다르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는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쉽죠? 이게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도 네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드려버린 거예요. 단번에. 할렐루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 안에서 산다. 새로운 영 안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드려지니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두신 아들을 세우시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두신 아들을 세웠으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완전한 자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완전한 자로 살으니까 병과 가난과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을 믿는 거 약속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은 맹세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맹세의 능력. 맹세의 생명의 능력. 할렐루야. 생명이 누구예요? 자, 요한일서 5장만 가보세요.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게 생명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아들에게 주신 생명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으니까 마귀가 건드려 못 건드려. 아들의 생명으로 살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에 머무러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간단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야. 뭐 돈이 많이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받고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한 자예요.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 아버지가 주신 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뭐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거고, 좁게 주면 막 조금만 하라는 거고. 할렐루야. 나무가 조금은 뭐 과일이 조금 열겠지. 큰 나무는 더 많이 열고. 할렐루야. 근다고 뽐낼 수 있다고? 없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머리를 뭐 그냥 쥐파먹게 파먹고 와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보고만 살면. 할렐루야. 넘어지는 것도 아버지 주인에게 있다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 율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율법을 살지 않으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너희 긍휼을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긍휼하지 않으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리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과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율법과 새로운 영을 주는데 율법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